오늘의 본문 말씀은 로마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을 좇아 우리의 모든 삶과 사역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주신 말씀에 의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충성되이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좇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여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더욱더 힘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타락의 뿌리입니다. 타락의 근본 원인에 있어서 성경에는 사단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단의 악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묻는 이런 질문에 대하여 성경적 관점에서 정리한다면 사단은 스스로 악을 만들어낸 창조주적 존재가 아니라 본래 선하게 창조된 피조물이었으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로 인하여 타락한 존재로 이해하게 됩니다. 창세기 1장 31절 말씀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에스겔서 28장 17절 말씀에 기록된 내용처럼 사단의 뿌리는 결국 자기 안에 생긴 교만과 하나님을 향한 반역에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사단의 본질은 하나님처럼 되려는 그 마음에서 오는 교만이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할 존재가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뿌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 자기 자신을 높이는 마음, 창조주의 자리를 넘보는 이러한 교만의 마음을 취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타락의 뿌리는 사단이라는 그 의미에 있어서 좀 더 깊이 있게 말씀드리면 이 악의 시작은 하나님 밖에 어떤 창조된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피조물의 의지적 반역에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떠나는 선택을 통해 악의 길에서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최종 권세는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라는 사실은 결국 이 사단은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단은 강한 영적 존재로서 남는 듯 하지만은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역시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런 피조물의 존재라는 것을 또 생각해 봐야 할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고 누가복음 10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마지막 승리를 선포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아멘. 로마서 16장 20절에 기록한 내용처럼 결국 사단의 뿌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피조물의 교만과 반역이며 그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제한되고 최종적으로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행동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야 할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취해야 할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돌아선 영적 반역인 것을 취했던 것이며 타락의 뿌리는 외적인 유혹 이전에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몇 가지를 내용을 살펴본다면 먼저 첫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의심하는 것, 즉 불신앙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거나 경외하는 마음을 놓친다면 불신앙적인 삶을 살고 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뱀은 하와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창세기 3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는 하와에게 이러한 말의 게임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타락의 시작은 선악과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이었으며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자유와 사랑 안에서 자유의지적인 마음을 심게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의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런 타락의 첫 번째의 단계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판단을 높였던 것이고 하나님보다 다른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에서 문제의 발단이 생겼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인 것입니다. 뱀은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는 이 말씀처럼 뱀은 늘 어느 때든지 우리의 인간이 깨어있지 않고서 변화된 삶을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한순간도 놓치게 될 때 게임에 따른 이 말씀과 또 다르게 그 상황에 따라 그 사람의 심령 속에 온전히 자리 잡지 못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연약하는 그 순간순간에 사단은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악한 행위들을 진행한다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타락의 핵심은 하나님을 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리를 차지하려는 욕망을 갖게 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인간은 피조물의 위치를 벗어나 창조주의 영역을 침범하려 했던 것입니다. 교만은 모든 죄의 뿌리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생각, 내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고 옳다는 생각,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 이처럼 자기 중심적인 하나님보다 나 중심, 나를 앞세우는 그런 모습에 있어서 이러한 사단의 계략을 통한 타락 이후에 인간의 중심은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피조 세계의 책임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고자 했지만 결국 자기 욕망, 순수하게 나아가지 않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하는 수단적인 마음만 취했을 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을 놓쳤던 결과로 하나의 죄가 잉태되고 그 죄의 번제를 통하여 단순히 나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왕좌에서 은혜의 자리에서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은혜에서 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지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처럼 자기 인간 중심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말씀보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면서 욕망을 선택했던 불순종에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는 결국 불순종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먹지 말라는 그 말씀에도 자신이 선택하고 자신이 판단하는 대로 자기가 결정하는 대로 하나님의 선한 방법을 좇지 아니한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처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은다고 사무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형식보다 말씀 앞에 굴복하는, 순종하는 마음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불순종했던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느 때든지 귀 기울여서 우리의 죄로 스스로 하나님의 관계를 깨뜨려버리는 잘못된 죄악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졌던 것입니다. 타락의 결과로서 창세기 3장 8절 말씀처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그들이 숨어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담은 하와를 탓하게 되고 그러므로 인간 관계에서도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무너지는 관계가 세워졌다. 모습처럼 창세기 3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될 뿐만 아니라 아담이 하와에게 탓하는, 하와를 통해서 죄를 지었다는 다른 사람에게 그 모든
죄를 더 씌우는 그런 모습에서도 인간 서로의 관계에서도 무너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창세기 3장 17절 말씀처럼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처럼 피조 세계가 이렇게 고통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져 갔던 것입니다. 정리해 보면은 불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신뢰하지 않는, 경외하지 않는 불신앙이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이요, 하나님보다 자신을 앞세웠던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자 했던 것이요, 그리고 말씀보다 욕망을 선택한 불순종한 모습이,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전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의 자세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멀리하고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죄인된 모습으로 취했던 모습의 결과를 볼 때 결국 인간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는 타락된 인간의 모습으로 지녔던 바 걸어가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아니고서는 전적으로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길을 놓쳐버렸던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는 로마서 5장 19절 말씀처럼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죄가 들어왔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구원의 길이 열렸던 그 은총을 힘입은 그런 축복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타락의 근본 원인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이며 이런 길에서 회복하고자 하는 그 길을 찾기까지는 오직 걸어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길을 붙잡고 나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임을 깨닫으면 합니다. 중세 교회에 있어서 6세기와 15세기 때까지의 중세 시대는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그 타락성이 적나라하게 이 중세 교회사에서도 보여졌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단순한 사건의 개념이 아니라 정치, 권력, 경제, 신학적 왜곡이 복합적으로 쌓이면서 나타난 역사적 현상으로 그 시기에는 교회사 흐름 속에서의 그런 영적인 본질이 약화되는 교화 중심적 체제로 권력이 집중되어지는 시점에 이르러서 초대 교회사의 박해를 받았던 순수했던 동기부여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 콘스탄티누스 1세에 의해 밀라노 칙령으로 인하여 교회가 공인되면서 권력이 집중되는 그런 시점에 이르렀고, 또 하나는
교회가 국가와 결합되고 점차 영적인 공동체보다 정치적 기관의 성격이 강화됐던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교황 절대 권력 체제로 형성해 나아가면서 성경보다 교황 권위를 앞세우고 강조되었던 정치적 개입을 통하여 인간 중심적인 인본주의적인 그런 행위들을 그 시대에, 다시 말씀드리면 중세 교회사의 흐름에 그 모든 것이 인본주의적인 흐름으로 흘러갔던 것입니다. 교회 직분을 돈으로 거래했던 성직자 매매가 있었고, 그러므로 영성 없는 지도자가 등장하며 교회의 지도층이 부패가 되고 교회의 신뢰가 무너지는, 붕괴되어지는 결과로 초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3바퀴까지는 면죄부가 판매되는, 돈으로 판매하는 제도가 등장하는, 특히 요한 태첼은 면죄부를 판매하며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동전이 괴짝에 떨어지는 순간 영혼이 연옥에서 올라온다고 하였던 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저버리고 은혜의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돈으로, 물질로 변질되어지는 삶을 살아서 결국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게 되었던 결과를 또한 초래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을 통하여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원인을 제공하였던 것입니다. 성직자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해버렸고 성경보다 전통을 우선시하는 데 앞세웠던 교회의 전통이 권위적인 의미를 쫓아갔던 시대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렵에 십자군 전쟁이 또다시 정치적으로, 경제적인 목적으로 혼합되어 십자군 전쟁은 잘못된 모습으로 왜곡되어져서 교회의 이미지가 손상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중세교회의 타락의 핵심에 있어서는 크게 5가지로 분류하면 권력이 집중되었고 성직자의 그 물질에 있어서의 매매의 모습을 보여줬고 제3을 받는 면죄부가 판매되어 성직자가 도덕적으로 타락되었습니다. 성경의 권위가 약화되어지는 중세 교회사에 있어서의 핵심적으로 요약한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개혁을 준비하고 계획하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르틴 루터를 통한 종교개혁의 사건을 보면서 존 위클리프, 얀 후스, 또한 요한 칼빈처럼 종교개혁자들이 유럽 곳곳에서 일으킴으로 다시금 깨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중세 교회의 타락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금 깨닫는 모습이라면
교회가 권력을 가지면 위험한 것이다. 그리고 말씀보다 전통이 앞서는 모습은 결국 타락해진다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영성이 무너져 버리면 교회가 무너진다는 것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타락에 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늘 어느 때든지 구속의 은총을 베푸시고자 구속사적 하나님의 계획이 늘 지니고 계시는 하나님의 국률하신 손길을 보게 되면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깨달았으면 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아멘. 타락의 배후에는 사단의 교만과 반역이 있었고 인간 타락에 있어서는 그 유혹에 대한 인간의 불순종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길을 준비하셨고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하여 걸어가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어느 때든지 성령께서 친히 우리에게 선하신 은혜 가운데 베풀어 주시고 주님과 하나 될 때 늘 임재 가운데 걸어가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으로 걸어가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통하여 우리의 모든 삶이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걸어가신 성령께서 믿는 백성에게 늘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고 저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을 품게 하시며 오늘 이 땅에서도 믿지 아니한 한 영혼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은혜와 사랑의 손길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기억하였으면 합니다. 우리가 어느 때든지 영으로 깨어 있어서 주님 주신 말씀을 의지하며 붙잡고 경외하는 마음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걸어가신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자리에 머물게 하옵소서. 늘 어느 때든지 깨어있게 하옵소서. 늘 어느 때든지 순종하는 모습, 주님 앞에 전적으로 경외하며 의지하며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자 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영광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의 시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한호분께서는 오른손을 머리에 올리시고 왼손은 아픈 황부의 손을 대셔서 제가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바라봅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환옥을 한 분 한 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거룩하신 십자가의 보혈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시고 성령의 거룩하신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히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회개의 영을 주시어 지금껏 살아온 인생의 썩뿌린 나 중심으로 살았던 아직 고집, 이기심, 혈기, 거짓, 우상숭배, 세상 풍조에 관심을 기울여졌던 그러한 하나님의 관계에서 멀어졌던 그런 모습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시간 새롭게 새 생명으로 온전히 거듭난 인생으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걸어가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가는 복된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불담으로 지켜주시고 천군 천사로 보호하여 주시며 거룩하신 성령께서 저희를 늘 선하신 뜻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책임져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인천의 김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허리 요통을 통하여 힘들지 않고 고통받지 아니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임하여 온전히 그 요통이 뼈 마디마디가 관절이 깨끗이 치유받도록 주님께서 친히 만져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이 고침받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오니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대전의 이권사님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책임져 주시옵소서. 늘 어느 때든지 건강함으로 지켜주시고 눈동자로 지켜보아요 주시옵소서. 늘 날로 늘 건강함으로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사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의 자리에 머물게 하옵소서. 그러하신 하나님, 서울의 조원사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며 늘 어느 때든지 늘 영으로 깨어 있어서 전지전능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순전한 믿음의 모습으로 이 마지막에 인생의 모든 시간들을 전적으로 이 그 입술을 통하여 찬양하며 그의 모든 삶에 있어서 과거에 매이지 아니하고 오늘 현재 이 순간에도 주님을 바라보며 전적으로 주님께 의지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깨어있는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인천의 이자매님을 기억합니다. 주께서 친히 함께 하옵소서. 그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셔서 늘 강건케 하시고 하루속히 정상적인 몸으로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 믿음을 더하게 하시고 은혜에 은혜를 더하사 그러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인도하옵소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그의 모든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러하신 하나님, 환업은 한 분 한 분들을 기억하옵소서. 그들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에서 자유함을 주시고 그러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며 지혜와 능력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환우분들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며 그들의 모든 간구와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님께서 친히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걸어가신 하나님의 역사심 가운데 환우분 한 분 한 분들의 모든 삶을 다스려 주시고 깨끗이 취함받는 은혜를 임하시옵소서.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걸어가신 전신갑주를 우리의 각자의 심령마다 덧입혀 주시고 악한 세력으로부터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축복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걸어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